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전쟁 중에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하던 한 지휘관이 그만 지휘도를 놓고 왔습니다. 장교가 지휘도를 놓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다시 적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돼서 어떡할까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링이라는 한 소년 병사가 갑자기 그 지휘도를 갖기 위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지휘도를 찾아서 갖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돌아왔을 무렵에 총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쓰러진 그 소년병사에게 다가갔을 때 이 소년병사가 그 지휘관에게 그 지휘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신론자이자 회의론자였던 대령은 소년의 시체 앞에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린 병사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령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한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보스턴 외곽에 있는 그 유명한 신학대학, 바로 골든 코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그런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년의 죽음, 사실 이 학교가 러셀 코넬 대령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한 10대분 정도 믿고 계시네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이 시간 오늘날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회마다 부활절 칸타타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련된 복장과 오케스트라, 그리고 장엄한 음악과 화려한 연출이 돋보이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세상은커녕 우리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부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부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을 사는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대하고 화려한 부활절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도 부활에 대한 논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믿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 도대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로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제가 성경은 공부하겠는데 성경에서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좀 빼고 공부할 수는 없겠습니까? 뭐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든지 하는 것 말이죠.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지. 기독교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성경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제일 부담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토록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더 많은 사람에게 포교하기 원한다면 이 부활만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거기까지요.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나타내셨다고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의 옛 도성인 그곳에 가보면 1700년 된 성 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세 차례 지진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서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최근 거기서 소장되어 있는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가 바로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재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였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각하의 충성된 신하 본디오 빌라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 곁으로 왔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했고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놓고 숨긴 상태에서 거짓 증거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설명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비이성적인 논리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따르던 종교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의 시신을 훔쳐다가 숨겨놓고 그가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걸고 말이죠. 생명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숨겨놓고, 죽은 시신을 숨겨놓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자신을 죽인, 아니 예수를 죽인 그 적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활은 고고학적인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야, 거기까지요. 자, 그분이 살아계셨습니다. 며칠 동안 살아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살으셔서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환영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흘도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태학자여 시인인 웬델 베리의 표현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다 쓴 책입니다. 거기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주 극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을 했는데 그만 18살에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때처럼 기쁨과 희열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가출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신앙을 가진 적이 없는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한 순간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몇 주 되지 않아서 그녀의 이런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낳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혼란스러웠고 그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또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 여성은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일터로 삼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텅 비어 있는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텅 빈 교회에서 그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살아온 20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이 나왔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그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말이죠. 설교자 하나 없는 그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와 함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녀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녀를 환영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특별한 간증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을 교회는 환영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소문을 내면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하면서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환영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명이 탄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생명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교회는 자신이 할 때 알코올과 마약과 섹스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날 주께서 오신다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부활을 기념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부활절 행사와 칸타타를 하는 곳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누릴 수 있는 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부활절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순환당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를 성공시켜주는 그리스도, 자기를 병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자기를 형통하게 하는 그리스도, 내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제자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신 것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반응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앞절에서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항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흔한 말로 그는 머리 신자였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구할 때, 언제든지 구할 때 응답해 주셔야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부활의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께서, 부활하신 주께서 다시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자 드디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내가 고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기도였다면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진 핍박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 핍박과 그 죽음을 결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몸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뭉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우리는 고난도 고난일 수 없습니다. 죽음도 죽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부활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